강원도 동해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두타산. 불교 용어로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의미를 지닌 두타산은 그 이름처럼 불교와 인연이 깊은 산인데요. 지금은 사마사와 관음암, 천은사만 남아있지만 불교가 융성하던 시기에는 중대사, 상원사를 비롯해 10여 개가 넘는 절이 있었던 곳으로 이해부터 영적인 모산으로 숭상되어 왔습니다. 이 두타산과 청옥산을 따라 약 4km를 흐르는 무릉계곡은 맑은 계곡과 폭포, 곳곳에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동해안의 제1산수라 칭송받고 있는데요. 신선이 논이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그 풍광이 빼어나 무릉도원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견문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입니다. 안녕하시지요? 요즘처럼 이 안녕이라는 말이 각별히 들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찾은 이곳은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무릉계곡입니다. 자, 뒤로 펼쳐져 있는 이 계곡, 이곳이 바로 무릉계곡입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무릉계곡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무릉계곡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두타산입니다. 말 그대로 수행정진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름만 들어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의 그 번뇌와 속세의 고통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이곳 무릉계곡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저와 같이 천천히 구경해 보시죠. 따라오십시오. 이곳이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신선이 된 것처럼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걷다 무릉계곡의 초입에서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절경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타산과 사마사, 그곳의 출발점인 이 범상치 않은 이 계곡을 뭐라고 하나요, 여기를? 여기 이름이 호암소예요. 호암소. 네. 상당히 깊어 보이는데 물이, 그죠? 맑아서 그렇지 들어가 보면은 아마 사람 두 길은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네. 호암소라고 해서 예. 연못 같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연못은 아니고요. 수심이 깊은 계곡이라는 뜻이죠. 수심이 깊은 계곡. 네. 여기에는 예.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 호자를 쓰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강원도 동해에 위치한 천년고찰 사마사에는 법력이 뛰어난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큰 스님의 문하에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상좌 스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은 아름다운 규수를 흠모해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몸져 누운 상좌 스님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큰 스님은 규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상좌 스님과 함께 규수가 사는 마을로 탁발을 하러 간 큰 스님은 걸망에 양식이 어느 정도 담기자 자연스레 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스님을 본 규수는 반갑게 집으로 모셔 따뜻한 공양을 대접했고 상좌 스님은 그 모습을 마음껏 보고 또 보았습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두 스님은 규수의 집을 나섰는데요. 여인을 다시 본 상좌 스님의 마음속엔 여전히 미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사마서로 돌아오던 길에 호암소 근처에서 그만 커다란 호랑이를 만난 두 스님.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한 걸음에 뛰어넘었지만
규수를 향한 연모의 마음이 가득했던 상좌 스님은 쉽게 연못을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이를 본 큰 스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상좌 스님은 여인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았고 그제야 연못을 한 걸음에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따라서 연못으로 풀쩍 뛰어올랐지만 깊은 물에 떨어져 그만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은 상좌 스님은 이후 큰 스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하, 네. 그런 얘기가 또 숨어 있었네요.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욕심, 번뇌 이런 걸 가진 그 청년의 마음, 그 상자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 욕심을 가득 가진 호랑이는 떨어져서 죽고 순간 깨달은? 예, 나라 한마디에 스님이 큰 스님의 한마디에 깨달은 상자는 순간 가벼운 마음으로 이 절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네, 건너뛰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두타살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속세의 번뇌를 다 버리고 수행 정진하라는 뜻이잖아요. 네, 소욕지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적은 것으로서 만족하는 수행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두타산입니다. 절 입구에서 우리 불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마음속에 번뇌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생사고해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무릉계곡의 각기 다른 절경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을 정화해 봅니다. 완만한 산길을 따라 편안하게 무릉계곡을 즐기며 걷다 보니 어느새 고종때 지역 유림들에 의해 지어졌다는 정자 금난정에 도착했습니다. 아, 새처럼 단단한 단단하고. 절개, 아하. 선비들의 지조, 네. 난처럼 난처럼? 향기로운 아. 선비들의 그 품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금난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유생들이 36인이 그걸 조직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 저기 반석 위에 새겨져도 있고 아, 바위에 이렇게 명문화 돼 있어요? 네,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정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글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잘 쓴 글씨예요. 그냥 낙서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한 개의 바위라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켜가 일어나듯이 시루떡처럼 한 켜씩 일어나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리로 물이 와서 얼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고 이렇게 풍화가 자꾸 되는 거죠. 역사가 지나면서 이런 서체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쓰는 글씨체를 우리가 초서라고 하죠. 아, 이게 초서체죠. 이게 뭐라고 쓴 거죠?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보시면 예. 무릉선원. 아, 무릉선. 아, 저게 신선선자구나. 네. 무릉선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대천석. 중대천석. 네. 중대천석. 또 그다음이 두타동천. 두타동천. 무릉계곡이 어. 신선이 사는 곳이고 아, 신선이 사는 이 무릉에, 네. 이 비경에 이 중대천석, 그러니까 돌과 이 물이 서로 부둥켜 안고 네. 이렇게 신비롭다는 거죠. 그 두타 동천. 아, 이제 두타산이 있는 이곳이 네. 동천이란 말은 신선이 사는 신선이고. 곳을 동천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두타산이 사는 이곳이 정말로 신선이 살 만한 곳이구나. 아, 그러니 이런 이야기죠. 속세를 버리고 수행을 하자. 여기에 남아있는 글들은 다 이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월당 김씨습이 예. 한양 가는 길을 따라서 이 길을 오. 다니시면서 무릉계라는 한 시도 남기시고 여러 편의 시를 남기셨는데 실제로 이 바위 위에 김씨습의 시가 석각되어 있지는 않아요. 얌전한 예서체로 예서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야, 이 글씨가 36인의 보통 글씨가 아니에요. 네.
이제 조선시대 때 여기 글씨를 쓰신 분들은 이것이 풍류였지 낙서가 아니잖아요. 아, 여기 있네요. 금난개원. 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개원. 아, 그때 맡으셨던 직책도 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의관, 주사 뭐 다 이렇게 있네요. 홍제문이라는 여기 이 지역에 가장 어른이 되시는 홍제문이라는 분이 주관이 돼서 이런 네. 개원을 형성을 하셨는데 36인을 그 금난개원 난을 문장처럼 저렇게 쓰기 때문에 개원 이름 위에도 저렇게 이름을 새기셨고요. 아니, 세월이 오래 갔는데도 아주 이렇게 고스란히 제대로 잘 남아있네요. 저기 개원 위에 그 난초 그림까지 네. 아주 멋지게 남아있네요. 이거는 근간에 새긴 글씨인데 아까 보신 그 초서체 12글자는 이미 한 500여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글씨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물에 따라, 물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 마모가 되고 우리가 다니면서 밟아서 마모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흐려지기 때문에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그 글씨를 모사를 해서 동해시에서 저기 위에 가지고 모사본을 또 새겨 놓았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자, 그러면은 이 계곡 끝에는 이 명산에는 대찰이 있으니까 네. 예, 또 유명한 절이 있겠죠? 저희 사마사. 네. 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저는 이제 여기 혼자 왔을 때 이렇게 막 여기 하늘과 네. 소나무 냄새와 소나무 사이에서 나는 이 솔향기 네. 그 바람 같이 느끼면서 저 화강암을 걸으면 정말 내가 신선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 무릉반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마사 일주문. 그 사마사의 창건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네.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서 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신라 선덕여왕 때 사장율자께서 사장율.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문수보살을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 아하. 저희 사마사를 오셔서 흥연대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흥년대. 네. 예. 고려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한 다 것. 통일을 한 다음에 네, 통일을 한 다음에 세 나라를 통일한 것은 부처님의 영험 때문이고 아하.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다. 아하. 그래서 삼국의 유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 그래서 삼화. 네, 그래서 이 절 이름을 삼화사라고 사명을 아하. 하사하신 절이에요. 사마사는 두타산의 대표적인 천년고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다리를 건너면은 사마사에 도착하는 거겠죠? 네. 지금 저기 아래 한번 내려다 보시겠어요? 예, 예. 이 반석 네. 위에 예. 검은 줄이 보이죠? 아, 저기. 네. 네, 네. 까만색 줄이 냇물 따라서 쭉 있습니다. 이쪽, 아, 저기도 쭉 이어졌네요. 네, 저쪽에도 쭉 이어져 있죠. 네. 이 길을 용오름길이라고 해요. 아, 용오름. 네. 그러면은 이 자국이 용이 승천하는 자국이다. 용이 올라왔던 길이다. 아하. 용이 왜 올라왔을까요, 이 길로? 승천하기 위해서. 예, 사마사 창건설화와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사마사 창건설화에 예. 약사산불이, 네. 약사 약사산불이. 산불이 삼척 정라진 항구로 왔댔는데 네. 정라진 포구로 해서 부처님이 온 포구라고 해서 불례포라고 옛날엔 불렀습니다. 아, 불례포. 그 불례포로 오신 약사산불을 예. 동해의 용신께서 이 길로 모시고 쭉 이렇게 올라와서 아하. 이렇게 용이 올라와서 이 길을 용오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오. 이 용오름길은 아까 보셨던 호암소 예. 거기보다 2km를 더 내려가서 예. 용추폭포까지 약 6km 구간을 이 용오름길 무릉계곡이 4km니까 2km 내려가서 더하면은 6km. 아, 그러니까 6km를 쫙 따라서 용이 쫙 올라간 거죠. 네, 용추폭포까지 우리 무거운 철불, 산불을 모시고 쭉 올라갔던 흔적이 지금 이렇게 계곡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진짜로 용이 싹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아, 용오름. 그래서 용오름길이구나. 드디어 사마사의 중문이라 할 수 있는 천왕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길게 한자로 뭐가 이렇게 쭉 써 있네요. 수건, 법계, 수륙, 무차, 보리, 보리, 도량. 네. 아, 수육제를 지내는 도량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국행으로 지내는 수륙제인데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 125호로 지정되어 있는 수륙제가 어, 이 사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사라는 이름하고도 맞겠군요. 네, 사마사 수륙제. 어디에서 지내는지 한번 가보시죠. 네. 1400여 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천년고찰 사마사는 그 이름처럼 화합, 통합, 소통을 염원하며 조선 전기부터 수륙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보기만 해도 세월이 막 쫙 묻어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인데 왜 3층 석탑이라고 했죠? 아래 두 층은 예. 기단부라고 해서 아, 2층으로 되어 있는 기단부가 있고요. 그 위에 옥계석이 있는 3층만 탑신이라서 삼천석탑이라고 하는 거죠. 아, 지금 이 아래로 제대로 모셨습니다. 옮겨 모신 거죠. 아, 네. 그 저쪽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구조물도 있고 이게 괴불을 걸어두는 괴불대인 거죠? 네. 양쪽에 이 예. 괴불대에다가 괴불을 걸어서 예. 오시면 어. 여기에서 볼 땐 저기 지붕선까지 닿을 만큼 큰 그러니까. 괴불이 걸리고 10여 미터 이상의. 네. 그래서 이 괴불을 모신 곳이 수륙제의 상단이 되고 오른쪽에 중단으로 해서 또 삼장평화를 모시고 왼쪽에 하단으로 영가단을 모시고 해서 이 사마사 마당 전체가 하나의 수륙제 무대가 되는 거네요. 무대가 돼서 어.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큰 행사가 되는 거예요. 네. 조선 전기 이성계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최초로 시작된 사마사 수륙제. 수륙제는 유주무주를 헤매고 있는 영혼의 천도를 위해 지내는 의례로 개인적인 천도와 달리 국태민안과 전통 신앙이 결합된 공익성이 두드러진 불교 의식인데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마사 수륙제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금도 해마다 10월이면 사마사에서 수정하고 있는 의궤 천지명양 수륙제의 찬유에 따라 사마사 수륙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적광전. 이야. 아, 근데 선생님. 이게 특이하네요. 가운데 양쪽에 이렇게 단청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청이 안 된 모습은 이 한옥을 셀 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칸. 이게 원래 이 법당이 예. 5칸짜리 건물이었는데 음. 2칸을 더 늘려서 네. 7칸짜리 전각으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소재 음.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 가장자리는 바깥으로 그대로 재활용하고 저만큼만 밖으로 가운데 한 칸만 밀려서. 한 칸만 밀려서 가고 내 필요한 만큼 한 칸을 안으로 쭉 넣은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7칸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옥이 이렇게 범위를 면적을 넓혀가는 과정을 지금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을 뵈러 한번 가볼까요? 사마사의 본전이자 중심법당인 적광전은 진리의 빛이 가득한 적성의 세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법당 내부에는 다른 사찰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철불인데 상당히 묘사가 디테일하게 아주 멋스럽게 돼 있네요. 철불인데 예. 이제 석불처럼 네. 이렇게 조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모습이 상당히 수려하죠. 그러니까요. 수려하고 온화하시고. 저는 철불이라고 해서 좀 둔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부처님은 사실은 통일신라 말에 조성이 된 부처님이세요. 네. 그래서
서 부처님은 당나라의 그런 영향이라고도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풍채가 당당하시고 네. 손은 수인은 예.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을 하고 계시지만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등에 예.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부처님은 저기 바깥에 한 칸짜리 네, 네. 전각에 예. 저희는 그냥 편의상 철불각 이렇게 부르는 그 아하. 전각에 화불 상태로 모셔져 있었어요. 저희 창건사라가 약사불이기 때문에 네. 저 부처님을 약사전으로 모시려고 약사전을 지어놓고 모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뒤에 명문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 부처님은 노사나 부처님이다. 그래서 약사전으로 모시지 않고 이 전각으로 옮겨 모시면서 이제 다시 복원을 한 거죠. 선생님, 이 천년을 지켜온 이 철불, 노사나불과 함께 이 조성과 함께 이 창건설화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아까 용오름길에서 예. 잠깐 말씀드렸던 예. 그 창건설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신라말 삼척의 정라진 포구에 서역에서 온 돌배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배가 멈추자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는 육척장신의 대장부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바로 서역에서 온 약사불 삼형제였는데요. 이들은 손에 연꽃을 한 송이씩 들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막내는 금색 연꽃이었습니다. 곧장 두타산으로 향한 삼형제는 각자 길지를 찾아 터를 잡았고 곧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스승으로 모시는 약사부를 위해 절을 짓고 큰형의 절을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라 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사마사, 지상사, 영은사라 전해지며 사마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삼불 삼형제 가운데 맏형의 불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기 오면 지금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같이 미소 짓고 싶은 그러니까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너무 좋아요. 불편한 마음, 내가 번뇌 네. 있는 마음으로 왔어도 이 자리에 앉으면 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저 오늘 또 왔어요. 인사드리고 싶은. 자주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전 그렇게 해요. 부처님 저 오늘 또 왔어요. 오랫동안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사마사 철조 노사나불은 인자한 미소로 삶에 지친 중생들의 곁에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암소와 무릉계구 그리고 많은 절들을 품고 있던 두타산. 그 이름만큼이나 화합과 소통을 가장 중시한 절 사마사. 이 태백산맥의 줄기 너머에 이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사마사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소통과 용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동해안의 넓은 마음으로 그 바다를 바라보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화합과 소통과 용서를 구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곳 사마사에서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설화 견문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몇 번이요?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그 마음을 모아서 더욱 유익한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